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나중에 하고 이것을 제가 읽는 중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대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그대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대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읽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읽어야 되죠. 그렇죠?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데 읽지도 않고 깨달을 수는 없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담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는데 읽어야지죠. 그래서 이 읽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계속 가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몇 번 읽어야 되겠다. 내가 평생 동안 몇 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되고 이번 2021년도에는 내가 몇 번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일독반, 일독 클럽반처럼 읽으면 1년에 한 적어도 3독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독은. 매일 11장씩 하는데 그 11장씩이 식구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식구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이나, 이제 아직 에스겔 안 나왔나요? 이사야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거, 그것만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형광펜 쫙쫙 칠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때, 그게, 내가 이것을 깨달았나 보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 그 옆에다가 살짝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있어요. 한 문제당 5점씩입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가 어때요? 가다가 덜커덕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야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지.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레이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레이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피를 오른쪽 어디 발가락에 바르고 뭐에 바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조할 때도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책을 읽을 때에도 독서법을 먼저 익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서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법. 그냥 아무데나. 정말, 우리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비슷한 제목 같은데, 하여튼,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밑줄을 긋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를 전도했던 분이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만년필을 하나 갖고, 만년필로 이 책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더라고요. 거기다가 별표도 하고 또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옆에다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밑줄. 왜 선생님들 이야기하다가 밑줄 쫙 긋고 그러잖아요. 밑줄 쫙 긋고.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성경책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황금색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황금색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 물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옆을 다 칠한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늘어붙어가지고 띄어지질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속내용을 같이 황금같이 켜내야 되는데 겉멋만 들려가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일독반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이 30명 중에서 20명도 아마 읽었습니다를 안 한 것 같던데 미처 못 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스킵하고 그냥 오늘 분량부터 철저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나중에 읽으면 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읽으면 되지. 나중에 여유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안 되면 뭐 꼭 6월 뭐 그 7일까지 뛰라는 법 있습니까? 안 뛰면 돼요. 그냥 5만 원 날리면 되고. 그러면 난 돌아서서 박수치고. 네. 그리고 6월 말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일독도 6개월 동안 일독 한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일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그러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억울하면 조금 부지런히 읽고 5만 원 찾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읽으세요. 틈틈이. 저도 집에서 읽고요. 교회에서도 읽고 틈틈이 읽거든요. 저도 책도 일주일에 2-3권은 읽어요. 거기다 성경책까지 읽으려면은 정말 많이, 거기다가 또 뭐 설교 준비하려면 뭐 주석도 봐야 되죠. 다른 참고 서적도 봐야 되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책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권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법을 우리가 읽는 법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그것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할 때 먼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절 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필요성입니다. 교사의 필요성.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보는 것이 요세푸스, 역사가의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전쟁사, 유대 전쟁사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헤로드 왕에 대해서 많이 새롭게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헤로드 왕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성의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굉장히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70세가 넘어서 죽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도 그 로마 황제에게 물어보고 재가를 얻어야 처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것을 이게 보면서 이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지. 근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신학도 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고 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보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구약 중간사에는 성경 일독반 다 들어오셔야 되고 집사님들 부부까지도 제가 특별히 부부까지도 다 초청하겠습니다. 부부들 다 들어오시고 교사들 들어오시고 찬양대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번 이틀 동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냐면은 해석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생겨나냐면은 해석하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룰 아래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성경에 무슨 빨간색만 나오면 십자가고 저 예수님의 피고 또 나무만 나오면 다 십자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교에 장두만 목사님 하면은 조직신학 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말로 조직신학 박사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버스가 가다가 이제 어떤 승용차와 추돌을 했는데 부상자가 7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상자는 25명이고, 그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입원을 했다, 어느 병원에 분산 입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건 70은 뭘 의미하는 거지? 70년인가? 70년에 어떤 어려움이, 70년 동안 어려움이 온다는 건가? 25명이 경상을 입었다는 것을, 25명이 다쳤다는 걸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70명이 다쳤고, 25명은 경상이고, 버스와 자동차가 추돌을 했는데,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교통에 우리가 운전을 조심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지. 7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고, 25는 무슨 숫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상징적 해석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단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희한하게 풀어댑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무료로 성경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우리 공부해보자고, 그럼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성경 풀어 제치는데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뒤지더니 이거는 또 어디에서 뭘 말하고 다 연결을 짓거든요. 또 희한하게 연결이 돼.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 보니까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고통을 겪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의 짓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드러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신이 온사한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그런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입니다.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사의 설명이 있는 거죠. 교사의 설명.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이세요. 빌립 집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 사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집사님은요, 성경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령 상담도 할 줄 알고 교회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처럼 성경을 전하고 해석하며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제가 볼 때 1년에 성경 2, 3독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 3독쯤은 이렇게 할 줄 알고 또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잘 받아줬고 또 익히고 말이죠. 미라클 모닝도 마찬가지고 성경 해석할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해서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딱 펴서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이다. 그럼 8장을 펴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지. 성경을 펴놔도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요, 이제 8장에 저도 이제 진하게 색깔을 칠해놓은 게 어디냐면 37절이에요. 37절. 그런데 일반 개역 성경에는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원래 있는 겁니다. 없음이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까 침례받은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기 때문에 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이나 일반 천주교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원래 유아 세례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부터 그래서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메시아에게 침례를 줬다. 이 구절 두 구절 가지고도 30절 38절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빌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신데 어디에 개척을 해야 돼. 근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근데 주일날 담임 목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들도 다 사역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서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고 담임 목사뿐이면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일 때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이. 이걸 제가 좀 실천하고 싶은데 나를 잡아서 한번 실천하고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전에 주영준 집사님 할 차례였었는데 간 것 같아. 그죠? 주영준 집사님 할 차례였는데 예, 이제 돌아오면 꼭 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친교회 때 우리 전도사님들 뭐 수요일날 다 빠지라고 하고 아니 그 친교회 있으라고 하고 한번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깨닫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읽고 깨닫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찰한다, 해석한다, 적용한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관찰이 뭐냐면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고 내가 본 것, 관찰입니다. 관찰. 해석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해석, 관해적. 그러니까 다른 쉽게 얘기하면 뭐 본계적이라고도 하는데 본계적이라고도 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하는 거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거기로 메시아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언자 쫙 펴는 거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의 글. 제가 성경을 펴놓고서 이사야란 말이 없고 그냥 펴놨을 때 성경을 보면서도 저분이 이사야를 읽었구나. 저분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를 읽고 계시군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은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보기 전에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가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공부 안 할까요? 그랬더니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정말?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 메모 독서법을, 성경 독서 메모법을 이제 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배류구만 있었는데 이제 곧 써서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거기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이게 다 이구동성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저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거, 의문점. 그리고 지금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어린아이 같은 자세.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의 자세예요. 갓난아이의 자세. 요즘에 우리 온유가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가 이제 저가 공부하는 방에 와서 놓고부터 하고 이제 들어와요. 이제 똑똑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해보타니까 지도 똑똑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안고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데 오늘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면 퍼뜩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잠이 들겠나? 제 결론은 잠이 들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잠이 들겠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배가 고픈 거야. 엄마한테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젖병에서 주다가 이거 빨대로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빨대 젖병을 정확히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로 먹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싫다는 거야. 울기만 하고 젖병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젖병, 말은 하지 않지만 울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울어도 지 엄마가 또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젖병에다 주니까 아주 좋아라 먹고 있고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웃어요. 그때 웃음이 돌아온 거야. 예, 이게 무슨 자세냐면은 갓난아이 같은 자세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자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세. 예, 본능적이죠. 이건 본능적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 젖을 먹어야 하는 본능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식욕, 입맛입니다. 입맛.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맛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뛰어납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맛이 다 있어요? 맛이 없다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밥맛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밥맛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괴가 있는 거야. 금괴가. 어떤 집은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정금보다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평생의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암송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얘기한다면, 성경 일독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저는 먹고 자면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69절 암송을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69절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69절 암송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서 다 이제 찍어서 입수시킨 다음에, 이게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입수시킨 다음에 날마다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녹음해서 올리는 거야. 자기가 암송한 거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녹음해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일일이 다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69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날마다 하면 조금 무리야. 그냥 일주일에 2구절씩 할까? 그러면서 요즘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예, 2구절씩 한 다음에 이틀에 1구절.
그러면 월, 화, 수, 목, 그럼 두 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 토는 두 구절 암송을 동시에 해서 올리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두 구절은 충분히 암송을 하겠구나. 요건 무리가 안 되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실력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이제 혼자 막 끄적거려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한 사람도. 예. 예.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지, 말씀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재미없다는 표정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높이 뻗쳐 올라갈까? 왜냐면 우리에게 표어가 이거니까.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겠다 싶어요. 우리 강여비가 성경 69절 암송 카드를 해놓은 게 있어요. PDF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드린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일도 클럽이 끝나면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온 가속도가 붙었는데. 근데 여기 암송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69절 주제별로다가 A카드, 새로운 삶.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보세요. B카드는요, 이게 구령상담 구절이에요. 그걸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령상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암송해 가면 69절, 5개의 주제로 가지고 한 주제에 12구절씩 해서 암송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뭐냐입니까? 목적은 자세와 입맛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 이게 거실에 아니면 벽에다가 아이들 키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키를 이렇게 요만큼 자랐구나, 이게 키재기죠, 키재기.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키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는 영적 성숙의 필수적인 거예요. 영적 성숙.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느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분별이 되고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를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것이 둔해요. 배우기를 더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구절의 중심이 되는 표현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그래서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하겠지만은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아직도 젖병 빨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도 젖병으로 젖을 먹습니까? 우유를 먹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 초동 수준에서 대학생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빠, 엄마부터 배워야 할 처지라고 개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더 배워야 할 단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든
교사가 아니든 간에 구원을 받았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우유를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함으로 자신을 연단시켜 마침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내가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공부함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공부는 효과적인 영적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모든 성경 기록이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그 구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교리, 뼈대를 말합니다. 교리, 책망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십니다. 이건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아웃이냐, 세이프냐, 파울이냐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책망이죠. 바로잡음, 내 생활의 문을 열어 죄를 정리해 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로 교육,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성장, 영적 성수, 그리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정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얻게 되는 이득이 뭡니까? 얻게 되는 이득이 뭐냐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성경 공부하는 법을 처음부터 익히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하라고 그러면 개헤엄도 수영이라고 합니까? 개헤엄이라고 그러지, 그죠?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렇게만 해서도 10m, 20m, 30m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헤엄밖에 못 쳤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를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동진 옆에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우리 강래우 지사님 쪽까지. 저기까지밖에 안 돼. 거기에 돌이 있고 여기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헤엄으로 가면 딱 잡겠더라고. 근데 이분은 개헤엄으로 저까지 가. 근데 저도 이제 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이게 깊은 거예요. 한 길이 넘는 거야.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서만 요래는 여기서만 요래는 거예요. 이걸 팔을 쫙 벌려서 이래고 가고 말이죠. 음파하면서 말이죠. 쫙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올림픽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동해안을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바닷속을 구경하고 싶어서. 바닷속을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보니까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바닷속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이죠. 막 다이빙도 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깊은 데는 못 가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영 똑같이 이제 기초반 들어가. 이 개헤엄 치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1년 후에 누가 잘할까요?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익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다루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직접 성경을 알아가면 지식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이제 불어넣어 줍니다. 성경을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발견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배성욱 자매님 남편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남편께서 잠을 못 자, 수면자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분 아닙니까? 주일날 기도 부탁 올렸잖아요. 그런데 10시부터 4시 반까지 잤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저도 10시부터 4시 반까지 잤거든요. 야, 6시간 반을 잤어.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에게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너무 놀랍지 않아? 너무 놀랍지 않아? 기도했는데 이런 능력이 일어나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 응답은 당연하지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나오는 겁니다.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집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끌렸던 것이 평택에 있는 그 사과나무 가로수길을 둘이 걸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해석해 줬다는 거. 저는 그때 그냥 깜빡했어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나? 이런 여인을 놓치면 안 돼. 그때 결심을 한 거죠. 성경을 풀어주는 여인이야. 너무 성경을 잘 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다 알겠구만. 네.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모르니까 원래 책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해석을 들은 사람하고 못 들었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이 사람을 내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끝까지 붙들었죠. 예. 한 번 찍었는데 넘어왔어요. 한 번 찍었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교제들. 주 안에서 그런 교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예. 이런 교제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런 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저는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지를 발행해가지고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 기도 부탁받은 것은 제가 직접 써가지고 거기다가 바인드에 꽂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전화하면서도 전 메모해요. 메모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끼워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되는 노력이 뭡니까? 근면성이에요.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게으른 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게 정말 안 될 때도 있어요. 성경 일독하자고 그래서 11장씩 읽으면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안 때도, 어떤 때는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다 덮어놓고 그냥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꽉 참고 만들어내야 돼, 설교를. 준비를 해나가야 돼.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싫어. 읽기 싫어. 그럼 그것을 저녁 때까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읽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근면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생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이 호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버죠. 페이버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 다시 리셋하시면 돼요. 다시 리셋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기대를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 되어 가십시오. 성경을 알아가는데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공부는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금년 안에 끝으로 이 성경책을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책 바꿀 거예요. 새 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빨간색도 칠하고 형광펜도 칠하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쭉 넘겨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흔적. 여러분이 이 책을 지나간 흔적이 있나요? 쭉 있나요? 이런 것들. 또 메모도 해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성경책을 그만 쓰겠다. 새 성경책을 쓸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낙서를 해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지 마시고 몇 권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사의 성경책은 어떠해야 될까요? 교사의 성경책. 예. 교사의 성경책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성경책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감격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말쯤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은 어떤가요? 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유, 저는요, 책을 깨끗하게 봐요. 아니면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예. 거기다 밑줄 쫙 긋고, 형광펜도 칠하고, 옆에 놓고, 낙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게 다 내게 됩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전 지금 이렇게 녹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이러다가 하얀 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다 칠해져 있어. 예. 다 칠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경책은 어때야 되느냐?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좀 큰 성경책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깊게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책도 이렇게 봐요. 제가 읽은 책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서하고 막 기적기하고 막 또 메모도 하고 또 본계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뿌리를 깊이 쭉 내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지를 주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